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즘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치열한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일 어떤 쪽에서 핵무기를 쓰게 되면 세계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들을 이 지구촌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단시간에 점령하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전쟁이 장기전으로 끌어오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우크라이나가 버티며 군사 강대국인 러시아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여러 나라의 지원과 특별히 미국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지는 것의 차이는 삶과 죽음의 차이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좋은 것들을 빼앗기는 등 피해가 막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면 영토를 차지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내 힘만 의지하면 항상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이 내 편에서 친히 싸워주시니 이미 승리한 것이나 같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특권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거룩한 승리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크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흑암의 어떤 세력이라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충분한 보증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혹시 주님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든 적들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담대한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며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다른 어떤 것들이 감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겪고 또 곤고한 상황에 처하며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 미워하는 악의가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과 우정의 끈을 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방해물들 때문에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원수들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아무리 발악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덜 사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코 그를 덜 사랑하지 않으며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데 간신히 승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넉넉하게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과 검보다도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이건 확실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겨도 뭐 아주 그냥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에서 많은 경우에 정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성도들이 마치 금이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 같이 제거되어야 할 것들만 제거되고 결국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 성도들의 결국은 영적으로 얻는 이득이 많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가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에게 평안과 시들지 아니하는 의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많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38절로 39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 생명, 죽음의 공포,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언제는 좋아했다가도 언제는 싫어하기도 하고 마음이 자꾸만 변합니다.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는데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불변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은총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시 말해서 번영의 절정도 역경의 구렁텅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아래로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불변함의 특징이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항상 동일하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고 높은 지위를 가지 못하고 또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비록 내 마음대로 무엇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아 두루 찾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모든 악한 영들을 통제하시는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몇 년간을 전쟁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최신 무기를 공급해주고 전투기를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국보다 강하시고 어떤 능력보다 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응원하시고 친히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싸움을 싸울 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미 그건 진싸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이 확신 가운데 승리를 이미 얻은 것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은 항상 승리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단단히 명하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수 마귀를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방편을 주셨어요. 기도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어떤 난자가 우리 앞에 부딪혔을 때도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저나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저는 마음이 불안하질 않아요. 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있구나. 벌써 기도를 부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소망의 근거를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은 항상 승리의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일생 동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편치 않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잠시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에 붙잡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